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한 시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망과 정성을 다해 죄를 부리며 나아가며 예배하기 원하는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로라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해야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그 이름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의 그 귀한 영광과 주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위키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의 기쁨 속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죄를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 양문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혼들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도 불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곳 구행리를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되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엘리베이터 건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 양문교회에 속한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문턱이 없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건립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의 성소에 오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엘리베이터 공사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엘리베이터 건립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소중한 정성과 헌신을 모아 아버지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기쁘시게 받으시고 엘리베이터 건립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4월 19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양문재단의 목자로서 교회를 지키며 성도님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갑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소생함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각자와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삶의 질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문교회 목회사역의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헌신하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앞으로 함께할 사역의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기도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며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12번, 10편, 19편 성식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터 전도대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대 신방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성찬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대회 3월 29일에 있습니다. 정교인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 기도 담당자, 특송 담당자들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이고 남구 둔치 야외공원장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참석합니다. 4월 19일 날 다음 세대 새생명 전도축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의 모임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세례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 또 새로운 영적인 식구를 맞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은 없고 입교과 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언약 아래 유아 때에 부모님의 엄중한 명세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입교 받는 자들, 입교 받으신 분들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우, 최은우, 그다음에 장지후, 3명 우리 친구들 일어나 주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합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잘 대답해 주셔서 손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사 어렸을 때의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서원한 대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우, 최은우, 장지우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에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문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권, 장서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인 친치는 겁니다. 당연은 세례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서약하겠으니까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서 오늘 우리 박창권 형제와 장소호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세례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근 형제에게 세례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창근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장소후에게 세례 베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건 형제와 또 장소 자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양문교회의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교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요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고 우리 서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네, 한 줄로 서 주시고요.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선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같이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의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세례식이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태어난 소리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큰 경사인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좀 심한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기쁨이 샘솟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슬픔이 떠나갈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살고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도 해도 기도 생활이 없다면 답답한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또 대화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 과목이요.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감이 생기고 기도했는데도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순서만 바뀐다면 훨씬 우리의 삶의 질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좌절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과연 우리의 기도 순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다자고자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기도에도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간구하래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순서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라는데 우리는 먼저 뭘부터 하냐? 우리의 사정부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마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도나 간구나 감사함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나 간구나 감사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일반적인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에 비해서 간구는 우리의 특별한 필요나 문제를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 순서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5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간구와 기도로 아랠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경우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도 있고 때로는 또 간구와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간구란 것은 특별한 목적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언제 형식을 차려서 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물에 빠졌어요. 구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를 반드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 살려! 물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 너무 절박할 때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 저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하는 나도 힘들어 죽고 듣는 우리 하나님도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되고 상황은 그렇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맨날 하는 말이 아버지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서 미치겠어요. 요즘 같으면 인생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느 부모가 좋겠습니까? 안타깝죠. 부모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고유가 고물가 경제로 대출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미치고 한장하겠어요. 자식 새끼들도 속 썩여 죽겠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명색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힘든 물건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 든다고, 나는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찡찡거리는 것을 옆에서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센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빠를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릴 때, 내 힘을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물건 때문에 찡찡거리고 화내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아빠, 힘이 세니까 아빠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는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빙그레 오시면서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못 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고 그 힘센 발로 물건을 번쩍 들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빠를 찾지도 않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또 어려워 죽겠다, 살기 싫다라고 하고 기도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믿음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방송 시 마이크 자꾸 하울링 떠요. 좀 조절해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멘 하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그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될 때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시퍼렇게 살아계시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분에게는 능하신 못한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구하며 주실 분이신데 이러한 분을 옆에 세워놓고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망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불신앙이란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낙심된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강력합니다. 왜입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푸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푸념만 털어놓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아멘. 지금 다윗이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태평성대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임금에게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 다닐 때에 지었던 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지었던 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인근 아둘람으로 숨어 있을 때 그렇게 지었던 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지금 태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 때라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경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거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군대가 건방이라도 쳐들어와서 당장 다윗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멘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코앞에 대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할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고 건방으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다윗은 태연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기가 막히고 숨이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쟁하겠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쟁이 휘몰아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겁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 어려워서 내가 미치겠어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경 중에 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잖아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어디 감히 너희가 나를 넘보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짓불도 없는 게 무슨 허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강구가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녀석이 믿음이 있구나, 이 녀석이 이제는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당장 환난과 고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해도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환장하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놓고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만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문제 바라봅니다. 문제만 묵상합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는데도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손가락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지손가락만 묵상한다고 보세요. 가까이서. 그러면 여러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을 가까이 대면 여러분 엄지손가락만 이만하게 보이지 여러분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지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뒤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문제만 집중해요. 기도할 때도 이 문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속썩여요. 하나님 우리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점점 멀리하면서 멀리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만 놓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실컷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문제가 태산같이 높다고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으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보니까 산이 태산같이 높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태산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높은 문제라 하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태산 같은 문제만 보고 주눅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시간 동안 문제와 씨름해 보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다시는 기도하기 싫어요.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보세요. 약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문제와 씨름하지 않잖아요. 누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문제와 씨름했어요.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고 기도하고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 작전을 펼치잖아요. 한 때, 두 때 또 나눠서 자기는 맨 뒤에 이때 이렇게 처음 나간 선물을 안 받고 다 죽이면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안 받으면 내 맞은 세 번째 선물 3세판이라 했는데 세 번째 선물은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넣고 기도해요. 근데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그의 문제는 사라지고 형이 찾아왔을 때 목을 얹어안고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키를 누가 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제를 봐도 그 퍼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키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지 않고 문제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과 5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작전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에 나가서 칼을 잘 휘둘러서 한번 칼 휘둘면 적군이 100명이 쓰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은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장막에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도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쟁터에 있고 지금은 동굴에 숨어 있고 지금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지만 이후로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성전에 나가서 즐겁게 예배 드릴 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어서 응답하소서. 문제를 보고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지금 누구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참 문제입니다. 문제 놓고 기도할 건데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죠.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문제를 놓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군들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바꿔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 너머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게 뭐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케이스 바 케이스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정답은 있어요. 뭐냐, 아무리 실타래처럼 꼬였던 문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딜레마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이 문제는 눈 녹듯이 녹더란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아니까. 그리고 아무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가 길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림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림이 먼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말로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하지만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 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뭘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응답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당장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세요. 예. 기도했는데도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기도했다면 아무리 그런 촉박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기도했다면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의 사기잖아요. 사기. 기도해라, 기대해라, 그다음에 기다리라,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기적이 일어난다. 기다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 기다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촉박한 것은 모르신 게 아니에요. 급한 것도 모르는, 우리의 어려운 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시려고 할까요? 믿음을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뭐냐? 답시다. 믿음의 그릇이다. 믿음의 그릇인 겁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그릇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의 기르시는 양과 백성과 자녀들을 함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장 알맞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모난 부분으로 쳐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승리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며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됨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나님 함께 하리. 나는 믿네.
기도하는데도 답답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문제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답답합니다. 태세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의뢰하시니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복방가에 달 약꽃처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주인을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유자, 그러나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양목기가 그렇게 살기 있도록 역사하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산 같은 문제가 내 목을 조여올 때도 있고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숨만 나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토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꿀 때에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기도의 용장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에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여전도의 정기 원례회가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양문 어린이집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3여전도에 기억하시고 12시 4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19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의 새생명 전도 축제 날입니다. 혹시 대신자 작정하셨습니까?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신자를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대신자, 어린아이들 대신자를 우리 수요 기도회 때에 화면에 띄워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그 다음에 목장별로 이렇게 서로 띄워서 하려고 하니까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4월 19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유초동부나 중고동부가 요즘에 또 아이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실은 교육관 2층이 유초동부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아브람 사라시라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 뒷방을 명칭을 우리 중고동부실로 변경하겠습니다. 뭐 사용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명칭만 중고동부실로 변경하고 사용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도 중고동부실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아이들이 참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도 함께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브람 사라실이 아니라 중고동부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님께서 우리 유니스트 학생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허경민 우리 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9일 날 우리 목장데이 잘 준비하셔서 목장별로 모임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목장데이는 또 예배입니다. 목장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를 목장 예배로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브리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민 장로입니다. 원래 김기능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좀 자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가능한 5분 이내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에 보는 바와 같고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성도님들의 예배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고령 성도님과 또 이동 약자분께서 증가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네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고려한 지속성 있는 그러한 예배와 교회 생활 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래서 교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주 전에 저희가 소개를 이미 임명이 돼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위원장으로 김기일 장로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총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에 최도영 집사님께서 간사를 맡아주고 계시고요. 박호진 집사님, 남동우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서영아 권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주요 역할은 건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1인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사업 개요입니다. 목표는 성도님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엘리베이터 건축,
고품질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능도 중요하지만 좀 밖에서 봤을 때 좀 멋있고 괜찮고 오고 싶은 교회로 보이기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고품질로 할 예정에 있고요. 설계 사업 기간은 설계사와 계약이 체결되면은 약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계약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 주, 이번 주에 저희가 임시 당회를 통과해서 지금 설계사는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설치 방식. 아마 가장 큰 걱정이 우리 교회가 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노후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사와 같이 면담을 해서 검토한 결과 증축형, 그러니까 독립형 증축형 엘리베이터 타워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기존 건물에 추가 하중을 많이 주지 않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와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그러다 보니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이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합리적인 예산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사는 진성 건축사 사무소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작년 12월에 재직회 때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이 진행될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이고 지금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저 부분을 일단 철거를 다 합니다. 예, 철거를 하고 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창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화장실이 있는 창이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타워를 설치를 해서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도면인데요. 지금 맨 왼쪽이 우리 지금 들어온 입구입니다. 입구 앞에 약간의 직사각형이 그 구조물입니다. 돌출된 구조물. 그래서 현재는 이런데 이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파란색 부분이 타워 형태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입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릴 때 이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마다 저런 약간의 공간이 더 생긴다,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제가 그 도면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이런 구조물이 아주 희귀한 건 아닙니다. 많은 건물들이 기존에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에 이런 타워형의 건물을 엘리베이터 건물을 설치해서 독립형을 설치해서 기존 건물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길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유리 위주로 좀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해서 예쁘게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추진 계획 및 일정인데요. 우선 설계사 계약이 다음 주로 지금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이 설계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나오는 결과물은 엘리베이터 층별 엘리베이터 평면도가 나옵니다. 도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시공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시공사는 설계사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좀 몇 군데를 알아볼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시공사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평면도를 보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 세부 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청 인허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3주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비로소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착공 후에 실제 공사 기간은 약 90일 그리고 완공이 된 다음에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까지는 약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총 한 140일 정도가 걸리는데 4에서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마철이 이제 곧 오는데 바닥 공사는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일단 바닥 공사까지는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게 재정 현황이실 텐데 참 이걸 저는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졌는데 작년까지 사실은 조금씩 지정 헌금이 들어왔는데 사실 큰 액수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쯤 보시면은 약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 1월 달에 그리고 1740 그래서 지금 토탈 한 6,55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헌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큰 액수, 어떤 분은 나눠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정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좀 더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몇 가지 협조 사항이 있는데 공사 기간 중에 당연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 그다음에 먼지, 분진, 그다음에 이동 동선도 제한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진행 과정 중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또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단계별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릴 텐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예배로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박인미 장님에게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돌 한 장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또 헌금에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면 엘리베이터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건축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업무 정말 보고를 했으니까 아마 기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또 4월 1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으니까 또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여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주일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과 또 목적 헌금과 또 태신자 작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물꼬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한 아버지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또 교회 청소와 찬양팀으로 하나님 이모저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불평과 원망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찬양하며 또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크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